이제는 한류가 워낙에 모든 세계 곳곳에 한류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한류가 시작한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 한류와 함께 굉장히 안 좋은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에 대한 동남아 사람들의 그 관심들, 또 그리고 높은 기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속이고는 그곳의 여자들과 결혼 생활을 잠깐 동안 하고 제대로 된 서류나 이런 것들도 없이 거기서 지낼 대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다 버려두고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곳에서는 코피노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예요. 코리안인데 필리피노. 그러니까 아빠는 코리안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데 아빠가 도망가서 누군지를 몰라요. 이제 같이 지낸 동안에 이름을 그나마 밝힌 경우에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이름. 그마저도 가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알고, 야, 이게 정말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그곳 현지에서 양육비가 없어가지고 애가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애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 뒤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본 어떤 한국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배드 파더스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이, 직업,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싹 다 올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고 뭐하고 수만 건이, 그 사람이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수만 건이 오는 거예요, 소식이. 그것도 아는 사람들만 연락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애들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남편에게 양육비 좀 달라, 소송도 걸고 하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자기 얼굴이 딱 하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연락해갖고는 이 웹사이트 주인한테 죽을래 살래 하면서 결국에는 양육비를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법도 안 무섭고 다 피하고 다 당당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자기 얼굴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니까 창피한 건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이다, 몹쓸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양육비를 받아도 불행한 거죠. 이미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불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쁜 남편을 만난 또 하나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결혼 생활은 물보듯 뻔했어요. 정말 불행했어요. 남편을 대해서 성경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얼뚝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갖다가 몹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아비가일이 그 불행한 삶에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25장 전체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2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은 부음 받았는데 아직 왕의 권세는 가지지 못했어요. 사울이 여전히 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가 왕이야 라고 기름을 사무엘 통해서 부어주셨는데 현실은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나마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정말 그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었던 대단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기름 부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도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갑자기 몸의 신변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으로 내려갔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조금 더 멀리 사울의 영향권에서 더 바깥으로. 자, 지금 다윗의 처지는 굉장히 불행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왕이라는 이름을 부음받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네가 통치해야 될 민족이고 너가 아끼고 가꿔서 그들을 나의 백성답게 살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에게 임무와 직분을 받았는데 현실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도망자 신세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양이나 예전처럼 치고 다녔으면은 오히려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 분수는 여기야. 나 행복한데 만족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부름은 받았는데 그 부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니 너무나도 불행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다른 인물이 같이 소개되는 거죠.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니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지금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다윗이 이동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부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인데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했죠.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을 성경이 표현할 때 심히 부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이거는 굉장한 부자예요. 재벌 수준으로 부자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인데, 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했죠. 양털을 깎는다는 건요, 양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에 그 1년 농사의 열매를 맛보는 거죠. 말 그대로 추수하는 거죠. 이 양털을 깎는 거는 말 그대로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추수와 마찬가지예요. 이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그 양털을 1년 동안 잘 길렀기 때문에 그 풍성한 양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털을 또 깎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행사가 양털 깎는 일이에요. 자, 양털 깎다 굉장히 신나는 날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아내를 동시에 소개하는데, 그의 아내는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했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총명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그러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아내가 그랬으면은 남편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하면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났어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결혼했을까? 사실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자의 부함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총명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힌트를 주고, 이 뒷부분에서는 더 많은 직접적인 이 여인의 이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유가 있었을까 봤더니 3절 마지막 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나발에 대한 소개가 마지막에 한 구절이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말하죠. 갈렙 족속.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신앙에 아주 뿌리 깊은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당시에는 뭐 연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유서 깊은 갈렙 족속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거니 부모님의 어떤 그런 소개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보통 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별 이렇게 나쁜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너무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너무나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예요. 굉장히 신나는 날이에요. 부함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굉장히 공손하게 좀 먹을 것을 구해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동 중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고, 그래서 어느새 군세가 600이라고 하는 무시 못할 숫자가 된 거죠. 자, 600명이라는 숫자지만은 이들은 돈이 없었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으로 왔는데 이 지역의 나발이 굉장히 신나는 날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자. 너희들 가서 굉장히 공손하게 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지켜줬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뭐 1,000마리 이런 것들을 그냥 광야에서 치고 있을 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 또 그 안에서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칼만 들면은 누구든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3,000마리 한 번에 싹 다 뺏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 근처에서 딱 주둔하면서 모든 그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때도 집 옆에 경찰서가 있다, 군대가 있다. 그러면은 치안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줬기에 그런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축제에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히 마땅한 요구를 가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너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이런 거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마디로 너 사울한테 쫓기는 놈이잖아. 너 사울을 섬겨야 되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군대 장관으로 온 이스라엘의 환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건데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너 쫓겨다니잖아. 너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뭐 너 어디 가서 아직도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면서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괄시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모독적인 말들이에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꺼져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치욕적이죠. 이 말을 듣자 다윗이 13절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면서 칼을 들고 군대 400명을 끌고 나발에게 달려가요. 이거 끝난 거예요. 400명의 군대, 게다가 다윗만큼 용맹한 장군이 없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일당백의 군사들이었어요. 자, 그런 다윗이 아무리 나발이 부자라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사병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줬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들은 이걸로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이전에는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그를 향해서 수없이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신에게 이 다윗은 가장 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발의 종들까지도 칭찬했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위대한 사람인데 나발의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칼을 들고 온 군대가 가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명예가 훼손됐죠. 명예가 훼손됐고 그리고 이 나발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다윗이 지혜자로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도 나발 좀 비슷하게 그래 네 논리대로 네 방식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약간 다윗이 바보 같은 짓을 사실은 좀 과격하게 말했지만은 다윗이 이 행동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1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내가 그 나발에게 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지금 다윗이 죄 짓는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을 만나면서도 수없이 억울하고 부당한 태도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은 이상하게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분노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인들 중에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급히 달려가서 보고를 해요. 당신 남편 나발이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에 대하여서 주인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흔히 말하는 꼴통 같은 사람이면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지금 자기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여주인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이를 해결할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발이에요. 그런데 나발에게 달려가지 않고 여주인에게 달려가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은 여자들은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나발이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는지 여주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할지 행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여주인에게 무언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뭐 별건 신앙적인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정치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것을 지지하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서로 다른 정당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무조건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 정치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럴 때는. 지금 종들도 이 이슈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죽게 생겼으니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죠. 보통은 부창부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뭐 이런 정당을 지지하면 공화당 지지하면 아내도 공화당 지지하고, 남편이 민주당 지지하면 아내도 민주당,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곳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하면서 쭉 수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움직여요. 자, 이 아비가일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단력.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패닉에 빠질 법해요. 실제로 이런 지금 이 군대가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제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이 됐는데도 그렇게 충격을 받는데, 이 지금 아비가일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죽음의 칼날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급히 분명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바로 움직여요.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무너지는 다리와 함께 떨어져 죽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때도 있어요. 지금 여인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아니까 바로 움직여버리죠. 게다가 그냥 급히 서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즉각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필요한 것들을 싹 다 챙겼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라 라고 해요. 내가 따라갈게.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걸 알렸을 때에 막 남편이 화가 나고 또 쫓아왔다가 큰 일을 치를 수 있을 상황인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달려가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일, 남편이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4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급히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나발의 상을 치르면서 뭘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미련한 자와 그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자신의 부르심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의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를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이었던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을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자신을 죄 지은 자로, 이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부분에서 나타나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지금 나발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나발은 어떻게든지 자기만 살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죄책을 돌리세요 라고 했죠.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남편을 막 욕해요. 이거는 사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생각하면은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남편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오고 있는 다윗을 달래려면은 이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행동인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발이 와서 해야 되는데 나발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용서를 구한 거죠. 그 방법 말고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26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칠 거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가서 나발을 치지 않는 것이 바른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지금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는 자라고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주를 위해서,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죠.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았어요. 그가 지금 쫓기고 있지만 그 쫓겨날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다윗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왕이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뭐예요? 당신이 직접 가서 보복하는 거 나중에 뒷말 나올 수 있습니다. 왕이 됐을 때 당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 당신 지금 화가 나고 달려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을 때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용기죠. 지금 목숨 걸고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의 근원을 쭉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무슨 말하는 거,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데 당신이 사적인 복수를 하고 당신이 무죄한 자들의 피까지 당신 손에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고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예가 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단지 내 목숨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 다윗이 주인공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의 부름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찍어서 갔는데, 가서 쭉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발이 다윗의 뭘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지금 쫓기는 신세를 본 거예요. 과거에 어떤 화려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에서 쫓기는 자, 멸망할 자, 어떠한 약속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했던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단지 칼 든 강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처럼 다윗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자기는 종으로, 당신은 주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시선이죠. 나발은 어리석었다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의 정점이 바로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그 겉모습으로 다윗을 대한 것. 그런데 다윗을 대한 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였을까? 여러분, 다윗이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동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자신이 원수 같겠다 이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공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발이 바로 다윗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뭐 한 거면 결국에는 다윗이 미래의 왕이 당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것을 막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막은 거예요. 단지 나살고 한 게 아니라 범죄를 막았죠. 자, 그런데 도대체 나발이 얼마나 잘못했다 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첫 번째는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다윗을 향한 이 나발의 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죄.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말 그대로 다윗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한 죄.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유발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말 그대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신앙을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낭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그냥 휙 하고 버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 인내와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정말 위기 가운데 온 집안이 다 칼에 그 피 흘림의 절망적인 그 위기 가운데에 이 여인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온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명예까지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아담이 당신을 떠났네요. 죄 지었네요. 당신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저들이 오늘도 죄 지었네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이 사단의 괴계는 무엇보다 신자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까를 생각하면서 단지 내 생명, 내 보호,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모두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아비가일과 이 다른 여인 두 사람이 아내가 됐다. 결국 아비가일이 자신의 옛 세상과 같은 어리석고 완악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 어리석었던 남편은 죽고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재혼을 잘했다, 왕이 될 사람하고 재혼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요. 자, 이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하나 된, 지금도 여전히 왕에게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 신앙으로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은 이 아비가일에게 누구보다도 신앙의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완벽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인데 버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부와 명예가 아닌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꿈꾸며 그 이름을 살아가며 그 이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